옆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일터에 안 가시고 가족과 더불어 예배드림을 축하드리고, 또 오늘 거룩한 성일인데 다른 곳에 혹 있는 분도 계시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전국 교회 보수교단에서는 총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혹 그런 분이 있기에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데, 오늘 예배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서울 잠실 운동장에서 신천지 대회가 4년마다 열리는데, 오늘 예배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이유를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 고향 갔다가 형제 만나서 안 왔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라고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옆 다시 한번 봅시다. 진짜 벽입니다. 명절 되게 되면은 젊으신 분도 요새는 방향이 많이 바꾸어지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서글퍼지기도 하고요. 지나간 말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식사하면서 물어봤대요. 아버지, 왜 우리는 벌초하러 가지 않습니까?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대요. 왜 갑자기 그걸 묻냐니까, 내 친구들은 벌초하러 간다는데 너는 언제 가니 물어서 대답을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묘가 있는데 왜 아버지는 아들이 돼가지고 벌초로 안 가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식사하다가 다 숟가락을 놓으면서 하는 말이, 이유가 있단다. 무슨 이유인데요? 너희 할아버지는 대머리였어. 머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마지막 세상 떠나지 않는데 나한테 하나 부탁하면서 유언을 했는데, 절대 벌초를 하지 말라 해서 그렇게 놔뒀단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하면 판단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 저 바닷가에 사는데 이번 추석 명절에 프란카드를 또 하나 써서 붙였어요. 그 프란카드 내용이 뭐냐면은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냅시다, 이런 내용을 썼지만, 고향 방문 이런 내용을 썼는데, 가장 중요한 건 며느리야 빨리 오너라. 설거지는 이 시아버지가 하겠다. 그걸 써나 붙였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 그랬습니다. 저와 통화를 하는데 아주 그 문구 때문에 아주 행복한 날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명절 뒤끝날은 부엌을 안 들어가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이 앞에 계신 문장로님, 이장로님, 조장로님, 양장로님, 또 이장로님, 임장로님, 조장로님까지, 저까지 몇 명입니까? 그러면 8명입니다. 이 8분이 오늘 주방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도 막 난리가 나네 보니까요. 오늘 제일 좋은 음식인데, 저희 교회 아주 보화 같은 음식이 있는데 2년 된 숙성된 이 김치가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 김치는 뭐가 되냐면 라면하고 먹어야만이 이게 맛이 있는데, 라면을 3분의 1 먹은 다음에 거기다 밥 한 술 탁 넣어서 신김치를 딱 먹으면요, 그 맛은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아멘. 성가대도 오늘 연습하지 말아야 돼. 왜냐면
물보나 뭐 그냥 왜냐하면 다 부르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하시면 여러 가지를 의미가 있잖아요. 조상 때부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이 추석 명절 부분과 특별히 이 대보름 달을 보면서 복을 비는데, 이 대보름의 가장 중요한 이 달빛 있지 않습니까? 그 둥근 달은 바로 복,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의 축복이 한가위처럼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짐승 가운데 우리 한민족은 호랑이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본 부분이고, 그리고 금실이 좋은 부분을 사슴이나 학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지조가 있답니다. 그래서 가족 파트 굉장히 강할 뿐만 아니라 리더십이 있다. 여기 교회가 60년쯤 되면요, 리더십이 시작합니다. 리더십은 뭡니까? 말 잘하고 따지기 잘하고 그게 아니고 잘 섬기는 자가 진짜 백이 리더십이에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가 리더란 말을 쓰기를 원한다면 잘 섬길 수 있는 부분. 여러분, 학의 큰 의미는 특별히 백의 민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아주 금실이 좋답니다. 사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마음에 생각할 때마다 그 동식물을 하나님 만드셨기에 그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원초적인 가장 축복이라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에 영원한 나의 주님, 제가 이 영원한 단위를 쓴 내용은 뭐냐면 나의 삶 가운데 다 나의 곁을 떠나지만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들에게 쌍선두로 축복해 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설교의 모든 제목들이 주제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으로 지박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영원한 나의 주님은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요, 그리고 나의 영원한 멘토란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분과 함께 달려가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우리들에게 준 영적인 영향력 무엇인가? 우리말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 저 유아 세례, 아니 모태로부터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까지도 아직도 소속감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목포 영락교는 내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아름다운 처소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소속감이 강할 때 교회관이 세워지고 교회관이 세워질 때에 그 안에 예배의 참다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의 멘토가 되신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아름다운 속성이 우리들의 속성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큰 열매를 맺고 도전을 주며 영향력을 끼치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의미 있는 메시지는 크게 3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죠. 그런데 사랑은 혼자 하는 사랑은 짝사랑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영원한 나의 주임, 영원한 나의 멘토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목포 영락교에서 이런 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는 사실. 그러면 자식은 아버지를 닮는 것이 소중한데 아버지의 소중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 가짜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85년 7월 5일을 부르며 지금까지 강력하게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 뒷면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름다운 속성이 내 안에 간직됨으로 선한 열매가 분명히 맺힐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4절 말씀 보면 그럼 사랑이 뭡니까? 세인들이 부른 하나의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은 눈물의 시작. 사랑은 좋을 때도 있지만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가시가 있을 때도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고요. 골로새 4장 3장 14절 말씀에 사랑은 하나로 묶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계속에 묶는 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막 흩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흩어버리는 사람을 가르쳐서 염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염소는 뭡니까?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양은 뭡니까? 묶는 역할을 합니다. 순종을 상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목장을 표현하고 그 목장 안에서 리더하는 목회자를 목사라는 표현 듣지만은 양을 인도하는 목자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의미는 사랑 없이는 양이 목자를 따를 수 없고 사랑 없이는 목자가 양을 가르치거나 인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성도를 하나로 묶는 은혜와 능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로 묶은 것은 하나가 될 때 은혜가 넘치고 하나가 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사랑이 많다? 하나가 묶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업장이 지금 번창한다? 하나로 묶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보람을 느낀다? 거기에 하나로 묶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사랑은 뭔가? 형제 사랑으로 표현됐습니다. 형제 사랑. 주를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삶을 사는 자는 내 이웃과 더불어 진정한 사랑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왜 사랑합니까?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10개월 동안 고통을 당했으니까? 내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악한 영들이 다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부모 사이도, 자식 사이도, 형제간 사이도. 이게 교회까지 들어와 다 망가뜨린 부분이에요. 장로님이 오늘 기도한 가운데 참 내가 은혜가 된 부분이에요.
우리는 거룩하려고 애를 쓰지만 자신의 거룩보다 더 소중한 게 뭔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강력 말씀한 겁니다. 사랑은 형제를 사랑한 것. 이 형제란 말은 바로 이웃. 이번에 번역된 성경 남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훈련받고 제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다짐하고 고백하지만은 진정한 제자의 삶의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이 단체가, 사랑이라는 이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제자의 삶의 가장 중심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내용을 가슴에 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보니까 전능적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 메시지를 한번 비춰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너희들도 자비하라. 이 자비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 순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찌감치 있고요, 저 산속 깊이 있는 불쌍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은 표현할 수 있지만 자비란 말은 석가모니야. 불교를 신봉하는 그들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비가 뭡니까? 여러분, 자비가 뭐예요? 자비가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푸는 것이 자비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미 죄로 죽었던 저희들의 삶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진정한 자비를 삶 가운데 보이시고 그 자를 십자가에 바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자비와 유로를 씹은 장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안아주시면서 유로해 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안다면 내 안에 바로 자비하심이 임재함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들을 안아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우리 예수님의 속성을 가만히 생각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항상 베푸는 삶, 항상 주는 삶, 나누는 삶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뭐 아가페 사랑이 됐든,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중심에는 반드시 베푼다, 나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도 있지 않습니까? 주는 삶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안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내 마음에 새겼다면 너희도 그 자비를 베풀면서 삶을 살라고 지금 강력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자비 하나님께, 유로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왜 그럽니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를 일으켜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끄신 그 아버지, 그분을 나를 찬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혹 가사가 틀리고 곡이 좀 맞지 않더라 할지도 내 마음에서 부르는 영적인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싶은 마음, 베풀고 싶은 마음, 힘들은 자를 보듬어주고 위로시키고 이런 마음들, 자비의 마음은 내가 마음 먹고 하겠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할 때 위로자가 되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품어주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갑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부분. 내가 자비한 것처럼 너희들도 자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맞는 사람을 향하여 세 사람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리더들이죠. 참 불쌍하다 하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바쁜 핑계 들고요. 두 번째 지나간 겁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네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동일하게 참 불쌍하구만. 나 바쁘냐 그냥 같이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 사람. 제가 아무리 봐도요. 사마리아 사람 표현 듣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 사람을 일으켜서 다친 데를 다 정리하고 주막에 들려서 돈을 드리면서 치료를 부탁하고 돈이 더 들면 되돌아올 때 내가 다시 그 돈을 드리겠다고 약정한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참 중요했습니다. 볼 수 있는 영안 열린 부분, 베푼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푼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아버지 안에 영의 눈이 열려서 아버지여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라고 달려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이 나의 삶에 접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속성 가운데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나의 온전함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제가 이 말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전할 수 있는데 우리들은 실수투자가 아니냐. 그리고 환경 따라 막 죄를 짓는 이런 환경인데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는가? 이게 온전의 뜻이 뭐냐게 한마디로 온전하게.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바로 알아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가 되고 믿음이 들어가면은 하나님만 알고 예수만 알고 그분이 시키는 일을 하는 자가 진정한 온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감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오전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후에 기동 캠프에 순방에 드리겠지만 일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일의 우선순위와 그 일을 하기 전에 준비자고 하지 않으면 성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끝이 안 좋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건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을 덧붙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니, 영생에 관한 물었을 때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해준 거예요. 가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는지라. 그 다음 구절에 무슨 말을 표현하면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가장 무서운 마음이 생겼어요. 근심하며 가니라. 돈 문제만 나오면 근심하는 거예요. 옆 인사합시다. 돈 이야기하면 돌아버립니다. 많아요 보니까. 여러분요, 이번 우리 대학 청년 수련회 때 물어봤어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뭐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무서워요. 또 하나 뭐 있지? 돈이 무서워요. 답이에요. 여러분, 피땀 흘리며 돈 모아보세요. 그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에 안방 장롱에 넣었다가, 장롱 호수리가 집에다 큰 금고 넣었다가, 그것도 금고를 땅에 묻었다가 팠다가 그거 다시 은행 갖다 놨다가 은행 불나고 도둑만 만들고 또 평생이 옮기다가 마지막 죽는 거예요. 써먹지도 못하고. 이 돈 때문에 미치는 게 한마디예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자답해 보세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미안하지만 아내도 아니야, 남편도 아니야, 자식도 아니야. 아르마, 아빠 있지만 돈 딱 무슨 생각을 봐요. 목사님 세 분이 차를 마시다가, 야, 우리 한번 멋있는 여행을 한번 하자 하는데 돈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이가 제일 어린 목사님이 하게 목회 어려우니까 어떻게 돈을 모아서 여행 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꺼내는데, 목사님들 복권을 삽시다. 그래서 막내가 복권을 사자고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돈을 거뒀대요. 나는 잘 모르는데 복권 종류가 많답니다. 복권 종류가. 근데 복권 가운데 연금 복권이 있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복권 1등에 당선되면은 그거를 그 연금을 딱 넣어놓고 1년에 500만 원씩만 가져가지고 여행을 갑시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겠더래요. 1등을 그 연금 보험을 타게 되면. 그리고 사가지고 이제 그날 당첨 발표한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세 분 목사님이. 그런데 세 분이 다 와가지고 또 차를 마시면서 지난번 당선된 거 어땠냐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 다 잊어먹는데 나이가 제일 어린 목사님 와가지고 이번에 복권은 쉽게 말하면 뻥이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또 목사님들이 또 돈을 내가지고 했어요. 한 번도 당선이 안 되니까, 추첨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모여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겁게 여행도 하고 즐겁게 사업도 하고 즐겁게 자녀를 양육하고 모든 것이 기쁨 가운데 하고 싶지만은 우리의 모든 환경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인내심 가지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부분. 언젠가는 파라다이스가 되겠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겠지. 그 소망 가운데 달려갈 때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지닌 자에게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할 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평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번 명절날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진정한 평안 주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부분 꼭 가슴에 안되 내가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들도 자비하라.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한 이 메시지 안에는 사랑이란 큰 온이 있다는 사실. 사랑이 진정 나의 삶의 복 중의 복이요 가장 큰 의미란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내일도 아가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